우리가 생명수를 마시자. 그리고 오늘은 살리는 사람이 되자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기사항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직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관입니다. 이 소방관들은 요즘 엄청나게 바쁩니다. 왜냐 그러면요, 불이 많이 나거든요. 불이 난 그 현장에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들은 생명도 아끼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냐고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서 망설임 없이 그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감격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는 것이죠. 또 이기사항에 있는 사람 구하는 직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이시죠. 여러분, 요즘도 여전히 큰 병원에는 24시간 응급사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응급 환자를 자기 목숨을처럼 여기면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몇 시간을 집중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헌신, 아낌없는 마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근본적인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천국을 가기 위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고 기도로 살아나고 잠잤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상했던 육신과 그리고 질병이 모든 영역에서 다시 회복되자는 의미에서 우리 행복한 석풍교회가 2026년도는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로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내 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은 실제가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는요, 다 살리는 역사예요. 극심한 가뭄에 요셉은 하나님을 사용했거든요. 요셉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의 비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지혜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로 말미암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변 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었냐 그러면 자신을 죽이려고 광야에서 12년, 13년을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누구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사울 왕 때문에 그런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왜 안 죽였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이는 길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는 길로, 살리는 방법으로 사울을 살려줬더니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잖아요. 너는 나에게 가장 합한 왕이라고 이렇게 칭언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신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은 약속했어요.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금 신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들이에요. 성경은요, 다 약속이에요. 기록되었어요. 성경대로 기록되어서 나중에 이 약속이 가득 채워진 것들을 다 열매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것을 맺게끔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은요,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죽이는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이에요. 오늘 등장한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구나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바로 율법의 명분으로, 율법은 성경입니다. 이 율법의 명분으로 사람을 경계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유명한 안성기 배우가 누가 그렇게 빨리 돌아갈 줄 누가 알았냐고요.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여기 걸려서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었어요. 혈액암을 했는데 혈액암이 다 났다고 기쁘고, 또 이 영화를 찍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집에서 음식 먹다가 그냥 목에 걸려서, 기도에 걸려서 그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들은 다 한정돼 있어요. 잘 살아야 100살이고 좀 못 사면 80이고 70이고 그렇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인생이? 우리는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보고 생기를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고, 그러면 그 성도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어디에 있겠냐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한 여인의 결박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명절이 끝난 다음에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함정에 넣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음행의 현장에 있는 여인을 끌고 성전의 한복판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교회 성전 한복판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잡혔던 현장범은 그 당시에는 어떤 거예요? 즉결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즉결 심판을 통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인이 지금 이 성전에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대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바로 예수님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려고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올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올무예요.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음란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친구예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인도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돌로 쳐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위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살려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당장 돌팔매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진퇴양난의 사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몸을 굳혀가지고 기가 막힌 해결책을 쓰신다는 것이죠. 2번이나 그 성전의 바닥에다가 글을 쓴 거죠. 도대체 그 글이 무엇일까? 궁금하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2번이나 그 땅바닥에 글을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썼을까? 혹자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제목을 쓰셨다고 합니다. 혹자는 여인과 함께 범죄한 자들의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썼는지는 아무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행위가 거기에 있는 무리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이어 주님이 일어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쓰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거기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로 포함해서 어른들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현장에는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과 바로 간음한 여자가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현장에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누구는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치려고, 그 죄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똑같이 여인처럼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 이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성경은 압축해서 짜서 만든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3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저기 생소한 단어가 나오면 강령은 뭐냐 그러면 일의 중요의 원칙.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본의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 그러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그동안 율법과 선지자들, 말씀을 선포한 자들의 강령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으로 해석된 율법, 사랑으로 해석된 성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 이거 들어보셨죠? 출애굽기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고 이는 이로 복수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동해 보복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눈은 눈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이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들었던 것은 무분별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앙과 질서의 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뿌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판단, 우리의 신앙과 열심이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들려지기를,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오해되어서 잘못 전달돼서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이 무리들, 살기 등등한 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몸소 그 율법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살아난 거예요. 이 여인이 살아났다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는 이 여인처럼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똑같은 성경이 주어졌어요. 똑같은 율법이 주어졌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살리는 생명으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알잖아요, 여러분. 서기관들 알잖아요. 그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고 간음한 자 여인의 친구가 아니고 창기들의 친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골모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 힘들어하는 사람, 왜 내가 여기에 그 사람의 명예가 되어가지고 왜 예를 쓰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예수님처럼 창기들, 가늠한 여자들, 죄인들,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야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그런 모습으로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응? 우리 신봉한 집사님이 제대로 직장 다녔잖아요. 11년 만에 제대로 직장 다닌 거예요. 직장도 엄청 인정받고 있어요. 1년이 아니라 한 달 됐어요, 한 달. 한 달 됐는데 뜬금없이 금요일 날 여기 금요일처럼 다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통당 먹고 가요. 그러니까 뭐야? 저 월급 받았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1번지 통장 10,000원짜리 4마리를 사왔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11조로 보냈어요. 그러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를 보니까 여기 교회에 있으니까 매일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통해서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하니까 회복이 빨리 일어나는 거야. 남들보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7장에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얘기했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는데,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이르기를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로 반드시 쳐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 똑같이 성경을 봤다. 누구는 똑같이 성경을 봤는데 이 성경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똑같이 성경을 봤는데 하자는 사람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누가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한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그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의 지식과 기준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현장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돌로 치는 사람? 아니면 가늠한 여자처럼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흐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입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면 예수님은 예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마음이 여러분 충돌하지 않습니까? 혹시 죽이는 마음 아니면 살리는 마음입니까? 우리는 죽이는 마음을 버리고 살리는 마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셨던 것은 성경의 정신인 거예요. 성경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혹시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 글이 하나 딱 뜨면 온라인상에 온갖 악플을 대는 사람들이 있고 저주를 퍼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험단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주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댓글을 달 때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글을 남기시고 선풀을 다시길 바랍니다. 내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의 길목에 있는 사람이 그 글을 보고 바로 살아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면 그 돌을 던지지 마시길 바라요. 그 돌을 놓고 상대를 통해서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행복한 서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 그러면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보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7장 53절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1절이 다 대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면 요한복음 7장 53절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모함하고 논쟁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어. 그리고 밤이 어두우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냐 그러면 감람산으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한 사역과 논쟁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도대체 감람산이 어떤 곳일까? 궁금하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감람산이 자기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을 습관적으로 갔어요. 왜? 그 장소는 세상과 구별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낮에 그 사역에 지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논쟁 속에서 그는 밤만 되면 감람산에 가서 바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할까요? 목마름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피곤함을 이기고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해서 감난산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감난산이 예수님의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은요, 바로 우리만의 감난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만의 감난산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도 그 감난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능력과 권능과 늘 새로운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사람들에게 주었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를 외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외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들 치료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감난산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난산이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감난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부르짖어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면 내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일터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이 영적인 감난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브엘세바가 있었습니다. 그 브엘세바는 뭐냐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야곱은 지쳐서 힘들어서 도망가는 그 길 속에서 베델을 만났죠. 베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고 그가 고백했잖아요.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나는 몰랐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우리 이웃을 살리고 나만의 감난산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살리는 사람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생명의 빛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그러니까 내 인생, 양정식의 인생을 보니까 이 소개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 유치원도 없어요. 저는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들아가 누님한테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저의 어린 시절은 죽음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저는요, 땅속에 몇 번 들어갔다가 나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죽어가지고 가마니에다가 시신을 싸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우리 선산에 가서 무덤을 파서 거기다 딱 넣는 거, 그거 딱 삽으로 2번, 3번 할 때 거기서 또 깨어난 거야. 하니까 또 깨어난 거야. 그런 일들이 내가 듣기로는 뭐 3번, 4번 정도 있었다는 거야. 내가 너무 많이 아팠나 봐요. 아팠는데 그 당시에 1960년도 후반이면 소 한 마리 값이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갔겠냐고요. 소 한 마리 값이 나갔대요. 소 한 마리는 그 집안의 재산입니다. 제가 그렇게 죽었다 살았다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죽지를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우리 그 선산에 시골은 옛날에 이때 겨울에 나무를 해야 돼. 나무를 뗄감을 떼야 집이 따뜻하거든.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땔감 하는데 올라가서 감이 있어요. 이때 다 설이 맞은 감이에요. 상감 먹어봤어요? 상감이 다 있는데 그거 딸러 가니까 감나무만큼 약한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 딱 높이 한 3, 4m 올라가서 딱 감을 딱 따는 감나무가 찍 하고 떨어졌는데 그 밑에 떨어졌는데 그 밑에가 바위야. 바위야 딱 했는데 기절해갖고 우리 어머님이 정식이 죽었다가 난리 난 거야. 근데 내가 또 깨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야. 또 어느 날은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일하시는데 이제 간다고 막 이 쪽방길로 쪽길로 쭉 가면 이 밑에는 낭떠러지요. 개울가. 내가 보기에는 한 6m, 7m는 개울가예요. 그래 쭉 막 달려가다가 풀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지고 그 개울가에 한 7m 되는 떨어졌는데 바위에 팍 부딪혔는데 그때도 또 죽는 줄 알았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어느 때는 초등학교 때는 그 시골에 가면 엄청 추워요. 얼마나 꽃바람이 꽃바람 봄에 그러면 봄에 추위가 최고 춥다고 그러잖아요. 학교가 너무 머니까 경운기가 가. 그 경운기에 큰 짐인데 뒤에 그 밧줄 타고 가려고 막 가다가 밧줄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 더 빨리 가려고 옆으로 딱 갔는데 택시가 그냥 정면에 내가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여기 흉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내 생명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어요. 내 생명이 왜 이렇게 길까? 응?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우리 어머니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구술한 거야. 점쟁이를 데리고 점쟁이가 날만 새면 내가 싫어 막 징을 착착 하는데 동네 온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거리가 밤새도록 하니까 그 점쟁이가 점이 안 되니까 조수지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한테 해서 막 비라고 이거 굿이 안 된다고. 근데 결국은 굿이 안 됐어요. 자기가 지쳐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런 세계에 또 살았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여러분 사람의 혼이 나가면 사람의 혼이 나가요. 그걸 제가 봤어요. 혼이 탁 나가면 탁 떨어져요. 그러면 그 집에 2, 3일 있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도 엄마 저기 내 친구의 미연이거든. 미연이 동생이에요. 내 친구 집에서 혼이 떨어져 산으로 떨어진대. 이게 딱 이틀 되니까 죽더라고. 그런 것도 하나님 보셨고 그리고 나를 살리려고 우리 제일 큰 누님이 그 당시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는데 나를 얻고 한번 이웃까지 살리려고 이웃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72년도에 양영식 집사님이 교회를 지었다는 동네 1972년도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동네교회 가니까 거기는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엄청나게 나니까 이 조그만 꼬맹이들이 기도하다가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어가 방언이에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얘들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 펄떡펄떡 뛰어가지고 뱅뱅 굴려가지고 다 교회 구대까지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막 열이 있으니까 굴러가지고 머리 팍 벽에 부딪히고 막 그런 것들은 내가 또 보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샘을 팠는데 야 정시가 이리 와 우리 친구들 불러고 야 요 샘 봐 샘물이 어떤 색깔이야 그냥 바닥이 보이는데요 잠깐 내가 기도하는데 그 샘물에 빨간 피가 팍 있는 거예요. 안 믿기시죠? 전설 따라 삼천려요. 하여튼가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집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찬송하는데 여기에 십자가 생겨요. 십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사도의 행정적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그런 죽음의 길들
성령의 역사하는 것도 눈으로 보고 눈으로 체험하고 직접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2000년전의 역사는 그 당시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이어져서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사도행전적 사역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들을 한번 보십시오. 죄의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내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께 나오면 살아! 나도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서 내가 살아났고 바로 너에게 그 예수를 전해주는 거야.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전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작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줄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싸주고 용서하며 지켜주는 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고귀한 생명을 나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내가 한마디 한 그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 이 한마디가 생명수가 되어서 누구를 일으키는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사람을 살리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